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메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베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임명한 다윗은 그때부터 고난의 길을 떠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요. 사위로 삼았던 이 사울 왕, 그러나 악신이 들리고 또 그가 다윗을 질투하여 다윗을 계속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러 다닌다.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절박할까요? 그런데 그 절박한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위급하면 할수록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자와 곰의 그러한 이빨 앞에서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았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가 승리하였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저 사울이 던지는 창도 사울의 군대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붙들리면 이 사울 왕국에서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만 붙들고 이겨냅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저 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울을 즉시 패하지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두는가? 그거조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 훈련받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그의 생애는 계속 적들과의 전투 속에 있습니다. 미친 짓도 하고 또 오히려 그쪽에 가서 피난살이도 해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자기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는 더 분명하게 그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매 순간 하나님 없으면 자기의 존재가 살아있지 못하는 삶입니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붙습니다. 피난살이 할 때 자기와 함께 피난하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을 계속 겪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을 뿐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 붙듭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니, 경험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미 끝난 인생이요. 하나님 없으면 앞길도 없습니다. 언제 화살이 날라오고 언제 적이 공격할지 그 전쟁통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있는 것도 또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건 자기의 담대함,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붙들고 있다. 사울은 내가 왕이야. 자기가 왕임을 자꾸 붙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게 하려고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붙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점점 믿음의 지경이 커집니다. 사람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자라나게 하는 건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인간도 그 영향만큼 자라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면 하나님 손에 훈련되어지면 더 크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목동 다윗 형제들 사이에서도 너무 작은 자, 아버지나 형제들이 딱 봐도 쟤는 그냥 목동이나 하면 돼. 아이고 생긴 건 이쁘장해갖고 음악이나 좋아하고 저건 전쟁에서도 쓸모없고 또 남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외로울 때면 더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자기한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도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으며 싸웁니다. 싸우지 않으면
믿음이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싸우려 하지 않는 자에겐 승리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굴하여 도망치는 자에겐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손을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연약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돌멩이 하나라도 쥐고 던지려 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것이죠. 돌도 안 들고 울며 불며 꼬랑지 숨기고 머리 쳐박고 그렇게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다윗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그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붙들어서 키웁니다. 왕으로 키웁니다. 우리는 성장에 대하여 입으로는 성장하고 싶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은 전혀 성장과 성숙에 전혀 집중하지 않는 걸 봅니다. 우리 이 일상의 삶은 주로 소비와 또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삶입니다. 소비자는 소비를 만들어내는, 유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척자의 도구일 뿐입니다. 소비 도구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도전합니다. 새로운 디자인도 도전하고 새로운 스타일도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각을 또는 자기가 창조해내는 하나의 영역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 만들어낸 유행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며 그것을 소비하면서 도구화됩니다. 이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행을 따라가며 소비하며 자기 존재는 자기 안의 내적 성장은 전혀 돌보지 않고 외모의 그런 외식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죠. 껍데기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자라나게 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포인트였습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더 수용하는가. 다윗의 크기죠. 얼마나 더 관용하고 얼마나 더 포용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키워가는 교육의 포인트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 인내 속에,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그의 심령을 하나하나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윗을 모형으로 삼아서 지금 바로 예수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지금 다윗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예수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처럼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게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메말라 버린다. 뿌리를 주 앞에 두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은 흉내일 뿐입니다. 먼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반석, 믿음의 뿌리를 두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린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중심이 먼저 붙들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를 어린아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야, 내가 누구에게 속했나?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행이 없습니다. 뿌리를 어디다 두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종들과 선지자들을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자에게 이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한 범죄를 보면 그의 자질은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탁월함이요. 그의 범죄는 그의 전형적인 습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가,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날마다의 삶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느냐 안 하느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는지,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아니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입니다. 날마다의 일상입니다. 가장 힘들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네, 저는 우리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가장 답답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나는 주님께 합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은 뭡니까? 종교를 위해서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상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노래방 가서 그냥 자기 답답하고 즐거움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에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중요성도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했고 또 12지파 얼마나 다양합니까? 진짜 각양각색 이 지파마다 너무나 다른 유형들의 존재들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죽이기까지 하는 12지파 형제들 같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적과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서로 포용하게 하고 그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는 일, 그게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내 말 들으면 내 편, 내 말 안 들으면 다 필요 없어.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넓힙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는 12가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여기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부딪힙니다. 칼만 안 들었지 의견만 다르면 얼마든지 칼도 던지고 활도 쏘는 그런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먹을 때만 우리 편입니다. 그 먹는 것도 식성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면 피하고 도망가고 무너지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도 거쳐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섬기고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우린 또 꽁새끼처럼 어디다 머리 쳐박고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능력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금 주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런 하나하나의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거기서 부딪히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블레셋 아니라 조금만 적이 나타나면 그냥 머리 박고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누가 보여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보여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쫓아와서 목사님 다 나았네요. 제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한 것이죠. 다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나님 소관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 한 중심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예루살렘,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이런 아주 외진 곳, 그러나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의 그 중심 지역에 수도를 정하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서 여기다가 다윗성, 예루살렘 시온성을 이제 세워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보다도 바로 여호와의 궤, 이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고 커다란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왕들은, 사울왕은 이 법궤만 있으면, 그런데 법궤를 이용해서 법궤가 가진 신비한 능력을 자꾸 생각하려는 우상시하는 행동은 참으로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궤만 있으면 그 집이 복받더라. 그러면 이 궤가, 이 상자가 아주 신비한 성궤, 이 궤가 능력 있는 보물단지, 하나님의 실체는 없어지고 이 법궤가 우상이 되기도 하죠. 놋뱀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 죽음에서 살린 그 놋뱀, 그러나 그 놋뱀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사람들은 또 그 놋뱀을 보며 저것만 보면, 저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우상시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우상화하고 형상화하고 이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비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인격, 이 법궤에 하나님은 돌판, 10계명을 담은 돌판을 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금 돌판에다가 새겨서 넣은 것은 이제 이 10계명 돌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성경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 성경을 하나님 대신 우상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일 뿐입니다. 재미난 표현들을 그래서 합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들이대고 성경을 들이대면 귀신이 도망갈 것 같이 생각합니다. 왜?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미신화되어 있는 존재예요. 두려움이 오면 성경을 비고 자면 귀신이 떠날 거야. 뭐 별의별 이런 무리식의 하나님을 자꾸 여기다가 가둬두려고 합니다. 저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아닙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됩니다. 요번 적은 지금 뒤에 숨어 있다가 저 나무에 밟는 소리, 뽕나무에 뭔가 밟는 소리가 나면 기습해라. 하나님도 작전도 주시고 방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하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가 없고 이제 저 법궤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궤만 있으면 된다. 만나를 지금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날마다 먹이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의 너희를 날마다 먹이고 있다. 이걸 좀 기억하라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또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이 법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상징으로 이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 메우는 과정 속에 우사와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에효와 이 우사는 이 법궤를 지금 이 소의 달구지에 다 싣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지금 몇만 명이 나와서 지금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에요와 그리고 이 우사는 그 법궤 우편에서 아주 어깨에 힘을 주며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어깨에 힘을 줬다고 성경은 쓰여 있지 않지만 법궤가 지금 소가 날뛰는 바람에 쓰러질 때 그 법궤를 항상 내가 이거 지키고 있어. 이거 내가 항상 보관한 사람이야 라고 이 옆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법궤를 지킨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 법궤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우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나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한다. 사울을 봐라 이거지.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작아져도 좋고 나는 낮아서 아주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좋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이 법궤가 그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아예 속이 다 보일 만큼 지금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아이 경망스럽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경망스럽게 팬티바람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는 미친 교회고 저 목사는 정신병자구나 라고 할 만하다는 거예요. 아내 미갈이 그래서
조롱하며 말합니다. 이 경건한, 이 가장 중요한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드리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미갈이 조롱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 경건하지 못하게, 아마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만 흐트러진 모습만 보도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종교적인 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여기를 잘 지켜야 돼. 예배를 거룩하게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야 하나님이 좋아할 거예요. 우린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우사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그 제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려고 제사를 주님이 드린 거지. 지금 그 제사의 형식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빈틈이 없는가, 그걸 주님이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에서 뭔가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무슨 사명감 가진 사람처럼 우리가 다 경기를 냅니다. 애들이 조금만 저거에도 그냥 우리 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나를 기뻐하는가? 다윗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정해놓고 십계명 지켜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건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몇 시에 치워야 되고 이런 법을 말씀하는 법 하나님이 아닌 거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뭔가 잘못하면 나타나서 막 죽일 것 같이 협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품에 요한이 사랑스럽게 품에 기대어 있는 그 친밀한 하나님. 도망간 베드로를 쫓아가서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예수님이십니다.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에 힘썼던 바리새인들보다 지금 주님은 우리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그 성전에 그 궤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렇게 피하여 도망간 제자들을 쫓아와서 떡과 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윗은 지금 자기 모든 것을 다 고백합니다.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은 그 다윗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우사가 그런 열심의 모습을 보이고 에호가 맨 앞에 서서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법궤를 지켰는데 하고,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인가 아닌가도 모릅니다. 세상 블레셋 방법으로 지금 수레에 매어서 지금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메어오려고 했지만 우사와 아요가 반대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켰고 이거는 우리 방법이 옳다고.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암이 다 퍼져서 죽게 되었을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셨답니다. 지금과 같이 설교하면 안 된다. 그분은 대형교회 목사로서 또 누구보다도 바르게 설교하는 목사님이라고 칭을 받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퍼진 암에서 주님이 일으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은 아마 계속 똑같이 설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인기 또는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죄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의 일에 힘쓰다 보면 성도들이 잘 해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뭐가 나쁘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바람을 피고 뭔가 드러난 나쁜 일을 했다. 아마 그것은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고 죽기 전에 분명히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부분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절대 변명 못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꼭 분명히 회개하면 주님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분이지. 그런데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회개 안 할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과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사울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성도들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 것을 붙들고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천국은 분명히 갈 거라는 은근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큰 실수로 그런 음란의 죄라든가 무슨 커다란 사기 사건이라도 걸려서 법정에 걸리고 감옥에라도 들어갔으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건 용서해달라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혹시 몰라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다시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식으로 앞장서며 이 타작마당 심판대에서 심판으로 죽을 우사를 예표합니다. 심판대에서나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사가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서서히 젖어들어서 돈으로 얼마나 젖어들었는지 모릅니다. 난 돈 사랑 안 해요. 나 헌금하고 있는데.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 다 내놓아라 하면 내놓을 수 있는지. 부자가 논하기 말한 것처럼
여러분 수시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언제든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속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의 주님을 향한 주님이 그 목사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6억 4천으로 자기 이름으로 집 2채 살 때부터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따위로 전하느냐. 2가지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주님이 똑같이 물을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유한 조그만 것도 주님은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다윗 많은 범죄가 있었지만 그 범죄는 분명히 회개함으로 주님이 용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야, 밧세바, 군사의 수를 계수한 것 분명히 하나님께 징계를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가면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열정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다.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춤추는 모습은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 춤이 나옵니까? 우리 여기 앞에 부활절 뭐 하나 발표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그 어색한 몸짓 하나가 우리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즐거워요. 우린 찬양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을 다. 가수들도 그 노래에 자기 온 마음을 다하려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반응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아는 자입니다.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이전에 가졌던 여러분 그 종교적인 틀 안에서 안주하고 뿌리내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생명 없는 사랑 없는 실체 없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 확 움직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덥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내가 앞장서고 내 방법대로 끌고 가야 되고 자기 주장하며 그걸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붙듭니다. 자기 믿음이 죽는지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영혼들을 품는 그런 넓은 그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종교적인 찬양, 습관적인 찬양 아니 진짜 주님을 더 기쁘게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더 집중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더 좋다. 그 다윗을 조롱하는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말라비트로 죽은 영.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이고 사랑이고 역동하는 실체가 있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여행을 가다가 피곤하면 휴게소에 잠깐 머뭅니다. 아니면 경치가 좋은 곳에 잠깐 모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길을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중간중간 우리는 또 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거기 좋은 곳에 모여서 그냥 여기서 있자. 그거는 믿음이 아니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저 새하늘 새 땅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힘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함께 모여서 휴게소에서 또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좋은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정한 예배, 정한 요 시간에 요 아름다운 장소, 우리가 잘 꾸며놓은 장소이긴 하지만 거기서 또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하심을, 그래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계속 쉬지 않고 달리다가 얼마 전에 목사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배가 주님을 또 기뻐하는 쉼의 예배, 회복의 예배, 주님을 기뻐하는 이 다윗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게 뭐가 있나? 웃사처럼 우쭐하게 그러다가 죽는 굳어진 마음, 종교된 마음, 하나님은 없이 내가 내 식으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윗이 와서 메어 갑시다.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웃사가 죽어야 합니다. 다윗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좋은지,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시, 새롭게 드리는 찬양, 고백,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드려야 되는 우리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